찬송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함께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581면에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게 이름에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다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달랴의 반역과 다윗 왕조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1장입니다. 북왕조에 일어난 여우의 반란의 여파로 말미암아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유다 왕국의 혼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왕의 후손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국을 친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감추어 두십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그를 다시금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는 아달랴의 죽음에 대해서 아달랴가 어떻게 또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시아가 북왕국 요람 왕에게 문병을 갖다가 예후에 의해서 시해가 되자 아달랴가 왕좌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존한 다윗의 혈통이었지만 아시아의 형제들은 이방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막내였던 아시아가 여호람이 죽자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 숭배자인 아달랴를 따랐다라는 것을 그 전 본문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달랴는 왕실에 들어온 후 여호람만 아니라 아들 아시아를 꾀어 우상 숭배를 하고 아합 집안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아시아의 형들이 죽은 이후에 여호람에게 생겨난 자손들은 예후에 의해 대부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남겨진 후손은 다윗의 후손은 아주 적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적게 남은 다윗의 후손들마저도 아달랴의 손에 죽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요아스를 남겨두십니다. 다윗에게 말한 등불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아하시아와 브엘세바 여인인 시바의 자녀였습니다. 시비아의 자녀였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고모인 여호세바의 공주의 용기에 의해서 건져지게 되는 것이죠. 구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살아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보호와 예비하신 자들의 도움 속에서 무사하게 또한 안전하게 자라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과의 언약을 지켜 다윗을 유다를 존속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까지 길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달랴 제7년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안식일에 7세의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려고 체계적인 반역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는 큰일에 동참할 자로 다윗 왕조에 충성했던 가리 사람 백부장들, 그리고 호위병의 백부장들과 같은 군사 지도자,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 가문의 지도자인 이스라엘 족장들을 합류시켰습니다. 여호야다는 그들과 성전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의 다짐을 받은 후에 왕자를 소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다윗의 자손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정당성을 그들에게 밝히고 이 반역에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속을 다졌던 겁니다. 그들이 정한 반역의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공모하였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당번들은 셋으로 나누어서 각각 왕궁과 수루문, 즉 기초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위대 뒷문에서 왕궁 경호의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번들은 둘로 나누어서 왕이 성전에서 왕궁까지 이동하는 길에 호위를 맡았습니다. 안식일에 거사가 시작되어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였던 것입니다. 백부장들은 지시받은 대로 당번과 비번 레위인들을 여호야다에게 데려갔습니다. 여호야다는 성전에 보관되어진 창과 방패를 그들에게 건네었습니다. 그 무기들은 다윗이 성전에 바친 성물로 다윗 자손을 보좌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왕조가, 새로운 왕조가 다시금 태어날 때 그 왕조를 지키기 위해 항상 사용되었던 기물들이었습니다. 무장한 호위병들은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번제단과 성전 곁에 서서 왕을 경호하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서 여호야다는 왕자를 데리고 와서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수여하였습니다.
새로운 왕의 등극을 알렸던 것이었습니다. 왕에게 율법책을 수여하는 의식은 왕의 규례에 기록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무를 되새기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아들들이 왕자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가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무리가 박수를 치며 왕 만세를 외치고 나팔을 불며 새로운 왕이 공식적으로 등극한 것을 축하하였던 것입니다. 아달랴는 요아스의 등극 환호 소리에 놀라서 성전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6년 전에 다윗의 자손을 모두 멸절한 것이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지시에 의해서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가게 되고 군사들에 의해 붙들려 왕궁 동편 말문 입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의 인도 아래 왕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유다의 영적 또한 정치적 질서를 갖추는데 협력하였습니다. 언약식 후에 여호야다는 백성과 함께 우상 척결로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제사장들과 우상들을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처치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의 정비와 관리, 문지기를 세워서 율법에 합당한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게 되었던 겁니다. 성전을 성전 모습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유다의 합법적인 왕으로 공포함으로써 정치적인 질서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달랴의 통치가 종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한다면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정통성 있는 왕이 다시금 일어났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떤 것일까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악한 지도자는 공동체를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참된 지도자와 그의 헌신을 공동체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세우고 다시금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지도자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펼치고 또한 타락하고 또한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계단 한 계단 또한 하나하나 세우기를 우리를 통해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무너진 이 사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약해진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회 가운데서 하나하나 세워나가고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악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한 한 사람의 참된 지도자로 말미암아 또한 그의 헌신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인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무너진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사회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